예수님께서는 영광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고난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영광의 길이 이전에 어쩌면은 먼저 고난의 길을 먼저 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길을 내어놓으셨는데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는 길을 너희도 함께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을 너도 가려느냐?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기보다는 어쩌면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만든 길,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세워야 할 길, 이 길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살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는 길, 이 길 속에 예수님이 가셨던 길처럼 우리가 그 중심을 가지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는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그리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여러분들 가는 길이 나를 위한 길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길을 향해 나가고 내가 어떤 그 꿈을 향해서 나가고 어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야망이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위한 길이 있는데 네가 과연 하나님을 위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려느냐? 그 길은 어쩌면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꿈, 곧 대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 이 길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꿈을 펼치십시오. 여러분들이 야망을 펼치시되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기억하면서 최소한 우리는 그 길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그 길을 가셨는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의 길을 가실 때 그 길을 가면서 있어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길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들의 삶을 살면서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고 가셨는지를 알아야 나도 내 삶을 살면서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겸손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하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우리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으로서 영화로운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라고 말합니다. 창세전에는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를 가지신 그분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탄생 자체도 어떻게 말구유 겸손의 탄생을 하셨고 삶 자체도 목수의 아들로서 평범하게 겸손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겸손의 직무를 감당하셨죠. 마지막 십자가를 질 때도 그는 끝까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신 길, 이 겸손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우리의 길을 갈 때 겸손한 마음으로 그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뭡니까?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고 네 길을 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그 길은 겸손의 길입니다. 그 길을 통해서 너희가 가는 길 속에 이 마음을 품고 그 길을 가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겸손이란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왜요? 허리띠를 겸손으로. 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가든지 이 겸손의 마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신 이 겸손의 길을 여러분들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이 겸손해지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것, 자기를 비운다는 것, 자기를 남보다 낮게 여긴다는 것. 우리는 조금 명예나 권력이나 물질만 있어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참 교만한 마음을 갖습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였다면 인류의 죄악은 시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함으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그 생각 속에 겸손이 무너졌습니다. 교만이 저들 마음에 생기기 시작했고 그것을 인해서 죄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십자가 지시기까지 철저하게 겸손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왜요? 이것을 배워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많은 물질을 가졌다 할지라도 권력과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남보다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길 속에 철저하게 겸손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낮아져라. 낮추라. 두 번째, 예수님이 가신 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가야 될까? 두 번째는 섬김의 길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종의 모습이죠. 섬긴다는 것은 영어로 서비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것도 서비스예요. 하나님을 섬김. 하나님을 섬김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종은 전적으로 주인을 섬겨야 됩니다. 주인이 하라 하면 해야 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너 이것 하지 마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너 이것 해 그러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드라마의 역적이라는 드라마를 잠깐 봤는데 그 드라마의 내용을 보니까 노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노비가 그 주인이 어떤 죄를 지면 감옥도 대신 가더라고요. 종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종을 표현할 때 내가 그리스도의 종된 것은 이 종의 이 모습 속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종으로서 만족하고 종으로서 행복하다. 그 이유는 종은 주인께서 책임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길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 세상에 내려가라. 예수님은 아멘 하셨습니다. 너 십자가 져라. 예수님 아멘 하셨어요. 이것이 뭡니까? 7절부터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7절 말씀.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섬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가 종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높여준다는 거예요. 이 종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섬긴다는 건데 어느 정도 섬기느냐? 나를 비우는 거예요. 7절 말씀에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다는 것은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의 완성은 나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대속 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의 완성입니다. 말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죽으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결국은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섬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종의 길, 곧 섬김의 길을 갔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스스로 섬김의 길을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발을 씻기면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발을 씻기라 라고. 발을 씻긴다는 표현은 뭡니까?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더러운 그것을 표현하면서 네가 나에게 선생이라고 말했지만 그래 내가 선생이다 하지만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 이 섬김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철저하게 섬기셨습니다. 철저하게 죽으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섬길 때 또한 영혼을 위해서 섬길 때
내 자존심이,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그것을 생각할 때 섬길 수 없어요. 철저하게 낮아지고 복종하고 나 자신을 비울 때 우리는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2박 3일 목회 세미나를 지난주에 다녀왔죠. 물론 강사 목사님의 정말로 영적인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가장 감동을 받는 것은 성도들의 섬김입니다. 수백 명의 목회자들이 와서 좋은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너무 안 좋은 모습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이런저런 요구사항, 한두 번이 아니라 벌써 11년째를 하고 있고, 저도 벌써 거기에 9년을 참석을 했더라고요. 목회 시작하면서 바로 참석했으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그때 봤던 성도들이 변함없이 지금도 그 자리에서 헌신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입구에서 인사하는 그 길을 감당합니다. 11년 동안 인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통 쉽지 않습니다. 강사 대접하는 팀, 그 다음에 우리 예배 사역자 팀, 그 대접하는 팀, 커피 타는 팀, 화장실, 주방봉사, 안내, 여러 가지 모든 이 섬김이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저들의 섬김 속에 불평이 없어요. 항상 웃음. 그 목사님이 농담으로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섬기는 자들이 혹시 얼굴이 찡그리거나 불평을 하는 모습이 있으면 저에게 얘기해줘라. 그러면 그 근방에 경찰서에다, 지구대에다 신고하겠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해요. 그 성도들 섬김의 이 표정을 보면은 그 섬김 속에서 은혜를 받아요. 복음이 별거 아니더라니까요. 꼭 예수 믿으세요 안 해도 저들이 그렇게 섬김을 통해서 그 섬김의 불평, 불만, 또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웃으면서, 또 새로운 분이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생겨요. 그 자리에 이제 멤버들이 또 들어오면 한결같이 그 멤버 속에서도 그 하나가 돼가지고, 뭐 장로니 집사니 이런 게 없어요. 섬기는 자로서 저들이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저들이 몸소 실천하는 것 같아요. 가끔은요, 제가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가끔 방문을 해보면은 섬기는 자들이 참 있습니다. 이 섬기는 자들이 이렇게 보면은, 야, 이렇게 섬김을 통해서 그 교회를 알 수가 있어요. 저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영혼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사랑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했더니 바로 섬김을 통해서 사랑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저 여러분들이 섬기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섬기세요. 나는 권사니까, 나는 나이 많으니까 이러잖아요. 거기 70, 80 그렇게 되신 권사님들도 자기들이 하는 그 위치에서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그 교회 초창기 멤버였던 그 권사님은 그 예배팀, 어떻게 보면 손주뻘 되는 예배팀 음식도 섬기면서 참 환한 미소로 짓고, 그 교회 전도왕이거든요. 자, 그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의 가신 길을 저들이 따라가려는 그런 모습. 여러분들이 가시는 길 속에 반드시 이 섬김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을 품으세요. 겸손의 마음을 품으시고 섬김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선생이라도, 여러분들이 뛰어난 위치에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정말 종의 모습을 가졌고 모든 것을 비하고 자신이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 이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섬긴다고 지금 여러분이 죽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근데 죽으셨어요. 섬김이 아주 결정체입니다. 섬김의 완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이 중심을 가지고 이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여러분들이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지라면은 찌시고 세상에 내려가라면 내려가셨고, 그리고 너 아무것도 갖지 말라 했을 땐 갖지만, 너 사람이 아니다, 너는 종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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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어요. 우리는 흔히 내가 인격이 있는데 나한테 뭐 이렇게 명령해, 이렇게. 정말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인격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섬기셨던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본이 된다, 너희도 이렇게 해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을 섬기는 자, 서로를 섬기시고 이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길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8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그냥 십자가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 십자가는요, 그 당시 최고의 극형이었습니다. 피를 말려 죽이는 형이에요. 피를 말려 죽이는. 그렇게 해서도 그걸 확인하게, 죽음을 확인해서 다리를 꺾고 창을 찌르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극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자기 십자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 그것은 네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네가 그 길을 가려면은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 네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주님이 이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도 이 길을 가라. 내 길을 가는 거야. 네가 가야 될 그 길 속에 네 십자가 지고 가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못 박힌다는 거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못 박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통을 우리가 경험해 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 이것을 실질적으로 고통을 경험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세상의 삶을 살다 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를 위해 살다 보면은 이런 고통과 고난이 있는데 이 길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고통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이겨나가라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그분은 승리하셨습니다. 또한 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했더니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 알의 밀이 떨어지는 것,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떨어지기까지는 해요. 그렇죠? 나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 이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느냐 죽지 아니냐,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미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땅에 떨어지기는 거기서 썩어서 죽어야 되는데 죽느냐 아는 멀쩡하게 살아있느냐, 이것 차이랍니다. 죽어야만 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열매 맺는 거예요. 나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은.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마지막 부분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 훈련을 했어요. 종말론 1차적인 죽음의 이 죽는 이것이 아니죠. 내 속에 있는 모든 걸 다 죽이는 거예요. 인간 속에 있는 지체, 내 지체 속에 있는 어떤 죽어야 될 것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도 죽여야 됩니다. 자만감도 죽여야 돼요. 교만, 이런 것을 죽이지 않으면은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왜 죽어야 되는가?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일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죽었더니 나에게 하나님께서 삶을 부유하게 하셨고 내 속에 모든 걸 윤택하게 하셨고 내 자녀들 잘 되게 하셨고, 기껏 죽어서 하나님이 그거 하게 하시려고 죽으라는 게 아닙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 이것 때문에 죽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죽었더니 더 저주받은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저주받은 인생을, 얼마나 불쌍해. 왕이라 했던 저들에게 비아냥거리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로고도 올리면서 얼마나 비아냥거렸습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저주요, 십자가형은 최고의 죄인만이 질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었습니다. 그 열매가 뭡니까? 바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엄청난 열매를 맺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된 설교를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많이 듣지 못했기 때문에 좀 안타까움으로 잠깐 그 말씀을,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설교할 때 제가 속으로 부제를 1 더하기 1은 기적이다 라는 이 설교를 했어요. 1 더하기 1은 기적이다. 무슨 말이냐, 1이란 그 한 소년의 오병이어의 헌신 더하기 또 다른 1, 예수 그리스도의 축사, 그것이 합쳐졌을 때 기적이 일어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속에 너희란 우리가 드려, 우리의 몸이 있죠. 너희가 먹을 것, 네가 가진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오병이어입니다. 나의 오병이어를 그냥 드리면 그것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나의 오병이어 더하기 예수님이 함께 하시, 예수님의 축사, 예수님이 하늘 향해서 감사 기도를 올렸던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나 혼자로는 기적을 일으킬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나와 함께,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죠. 그러면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그럼 기적이 뭐냐는 거죠. 기적이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셔서 다음 세대 너희들 이런 기적을 행해서 남들에게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보고 보여주는 그 기적을 일으켜, 그것이 아니라 기적은 결국은 저들이 먹고 배불리 남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것은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는 결국은 구원의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졌던 여러분들의 몸과 여러분들이 가진 것 더하기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적, 구원의 기적, 구원의 열매, 지금 너희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뭡니까? 많은 열매 보여지는 이런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열매를 맺히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구원을 완성시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시는 길을 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길 속에 여러분들이 겸손의 마음, 섬김의 마음, 십자가의 마음을 가지세요. 비록 우리가 딱 보여지는 것은 이것이 고난의 길, 너무 힘들고 어려운 길 같지만, 그러나 후에는 어떻습니까? 영광의 길이 되지 않았습니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게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컨대 현재 고난,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 내가 지금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죽는 이 훈련을 하는 이것은 장차 나에게 나타날 영광의 범위, 비교할 것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성경은 19절로 11절에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높이셨어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입으로 주가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9절부터 읽습니다. 9절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열매 때문에 우리 보고 이 길을 가라고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9절로 11절의 이 축복은 이 땅에서 주어진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주어질 축복이에요. 우리 가운데 지극히 높여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신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높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모든 이름이 이미 뛰어난 이름을 가지셨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 땅의 자들, 이건 악한 영들, 악한 자들이 우리의 저들이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본을 보시.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따라와라. 내가 이 길을 갔을 때 내가 이렇게 되었다. 그것은 네가 이렇게 살면 너도 이렇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인간적으로 속이 너무너무 상해요. 왜요? 예배 드리는 이렇게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이렇게 적게 예배 드리는 것은 지금 마치 명절 같은 기분이에요. 각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환경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드리는 내 삶 속에서 내가 과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냐, 이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의 자리에, 이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 초청해 주신 것에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정말로 예수님 길, 이 길이었구나, 내 가는 길 속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수지 맞았어요. 복받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됐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앞에 즐거움을 바라봤다는 거죠. 십자가를 참았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겸손하셨어요. 그리고 섬기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어요. 그렇게 했더니 결국 뭐라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날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 의의 면류관을 주신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롤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가신 겸손, 섬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하늘의 영광된 상급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힘들고 어려운 그 길 가면 그러나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찬송을 통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속에 하늘의 영광이 주어짐을 믿고 예수님이 가신 길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그러나 후에는 9절로 11절에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이름에 떠나시고 모든 것 가운데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던 것처럼 결국 우리의 삶에 그 길을 따라갈 때 곧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구원의 열매를 맺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축복을 주심을 믿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